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 또 그 모형들을 곳곳에 숨겨놨었고, 신약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가는 것을 이제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이미지가 빛과 생명이라는 이미지죠. 빛이라는 이미지는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죄, 사망, 죽음, 무지함, 인간 본연의 그러한 모습들, 육신의 모습들을 어둠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빛이 이 어둠에 왔을 때에 그 어두움은 바로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들,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두움이 물러나고 예수님의 진정한 빛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생명에는 끝이 있나요? 끝이 없죠. 끝이 없으니까 생명의 끝은 사망인데 예수님에게는 이 생명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이 생명을 계속해서 가질 것이다. 그래서 영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들의 그러한 죄악들, 부족함들, 또 죽음들이 사라지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알고 있죠? 왜 다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2년 동안 맨날 그거밖에 얘기 안 했는데 청소년부에서. 자, 근데 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생명력을 받게 돼요. 생명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의 관점이 바뀝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막 이렇게 지체들 한 명씩 만나면 나 죽고 싶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러한 마라나타의 부활 신앙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사실 진정한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이 또 녹록지 않겠지만 버틸만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천국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이 빛과 이 생명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생명력, 빛 대신 이 능력들,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성례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외의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서 만약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그럭저럭 사라진다? 그럼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들 삶에서의 이러한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과 또 무릎을 꿇는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빛과 생명의 모습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이해가 되죠? 죽음 속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을 빛으로, 밝은 곳으로 불러내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살려주신 그 일이 일어난 순간을 우리는 회심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합성어예요. 회심은.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진짜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죠. 제가 너 회심 언제 했어 하면 이렇게 구원파처럼 저 맨날 몇 시에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러한 회심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6번 들었나? 툭하면 이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저는 이 회심을, 예수님을 고3 여름방학 때 만났습니다. 고3 여름방학 때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개척이 잘 안 되고 계속 망해가지고 4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일 때 벌써 2년 동안 저는 이사를 한 4번 정도 갔어요. 그 4번 중에 한 번은 그 집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서재에서 그냥 잠을 잤던 그러한 경험이고, 마지막 4번째로 갔던 집은 제가 또 아버지가 또 고3이라고 해서 이 단칸방 2개 있는 곳을 구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고3 여름방학을 지냈는데 집이 너무 좁고 또 짐도 많다 보니까 이 제 방에서 자려면은 의자를 이제 밖으로 화장실 쪽으로 빼가지고 누워야 되는데 누워도 이렇게 똑바로 못 눕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야지 누울 수 있는 그런 참담한 곳에서 이제 제가 고3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부는 잘 못했어요. 제가 또 게다가 암담하죠. 재수를 하고 싶은데 재수할 돈도 없고 또 그렇게 계속 어려운 우리 가정 한편 빚은 계속 막 쌓여만 가고 또 고3 되면 다 알잖아요. 집안 형편이 우리 집이 녹록치 않은 거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하루는 여름방학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잠깐 깨서 이제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듣다가 그 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많이 오랫동안 다니신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설교 시간에 찬양하는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도 됩니다. 제가 여민 형제 쳐다보는 이유를 알고 있죠? 여민 형제 네.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대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의 이 마음을 터치하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은 딱 이 단어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때 저의 상황은 저는 대학도 안 가고 싶었어요. 저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열심히 많이 팔 수 있을까? 저 때는 또 그때가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랬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웅용아, 너 괜찮아.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망해도 괜찮아.
너의 인생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줄게. 이러한 음성으로 저를 확 끌어당기시는데 정말 저는 그때 그날의 그 밤에 누워서 그 찬양을 듣다가 펑펑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고3이니까 이제 수능을 치고 어떻게 됐을까요? 수능? 대박 났을까요? 쪽박 쳤습니다. 쪽박 치고 저기 이제 바다 보이는 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시점 가운데 들어온 순간부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있어 보여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지체들? 아니죠. 이번 주에 교육자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제가 쌍꺼풀이 좀 생겼는데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러한 저의 회심의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고 저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한 얘기가 막 나와요. 첫 신방인데 의도치 않게 막 갑자기 막 울컥해가지고 막 자기 예수님 만났던 얘기 막 서로 나누고 막 그래 막 그거야 막 우린 다 쓰레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 막 하고, 여러분들 삶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구원파처럼 이런 거를 자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그가 설교했던 모습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사실 그 장면들마다 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이 사도행전 9장 장면을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셨고 내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무려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똑같은 레퍼토리로 토시도 별로 안 틀려요.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3가지로 짧게 제가 나누고 적용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의 이름이 예전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 다들 안 배우셨어요? 유영광 목사님 안 알려줬었어요 이런 거? 사울이죠, 사울.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원래 이름 사울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그 사람이 그 밑에서 되게 학문 연구도 오래 했고 또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분했던 아주 뛰어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러한 학문적인 이 열정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행동으로도 굉장히 이런 것을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 순교자가 누구였죠? 기독교 초대 역사상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거의 뭐 총책이었던 것처럼 거의 주도하고 또 그것을 책임졌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좀 혈기가 이제 왕성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떠한 성경의 말씀의 표현이 있냐면 그가 교회를 진멸한다 해요. 교회를 진멸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가 거의 막 진짜 잡아 족치는 것처럼 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져와서 다 구금하고 다 체포하고 이러한 역할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 다메섹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리아 내전이 있던 그러한 그 동네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그가 출장을 가서 특공대를 이제 편성해가지고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길에서 갑자기 광명한 빛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시간이 정오라고 했어요. 12시, 난 12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인인 이 인간이 죄인인 이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세가 바뀌었는지 우리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우리 9장 4절 말씀입니다.
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가 어떻게 됐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자, 그는 땅에 엎드려져서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빛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원래 모습은 살기 등등해서 그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거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자세가 어떻게 됐죠? 바로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명한 존재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그분의 광채를 우리의 두 눈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최대한 낮춘 뒤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어떠한 현상적인 것, 단순히 어떠한 물질적인 빛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며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 어두움도 아무 흠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그러한 주님을 우리 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께 다가갑니까? 우리도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자세를 낮추며 그분께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그 민낯을 가리며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빛이 그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 빛이 한 방향에서 온 게 아니라 그 빛이 사방에서 그를 이렇게 비췄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존재, 모든 구석구석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사도 바울을 둘렀을 때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이름을 몇 번 부르고 있죠?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한 7번에서 8번 정도 나오는데 두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급하게 부를 때 두 번 부르십니다. 언제 그랬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서 죽일 때에 칼을 빼서 그를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또 다른 그 이름을 두 번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사람을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를 때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또 언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황폐해지고 부패했을 때 새로운 제사장을 불렀을 때,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렇게 두 번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는 사울의 이름,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있죠. 왜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이제 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그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광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죠. 이처럼 엎드려져서 주님을 만난 그분께 이름을 불려진 사도 바울,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들 주님을 만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 마음,
만지심, 그 생각들,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꼿꼿이 머리를 세우고 목을 치켜 세우고 들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자세를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에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을 취하셨나요? 저는 그 모습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회심의 장면을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얘기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신방할 때 소그룹에서 리더들끼리 서로 간에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히 리더들, 여러분들 첫 소그룹 할 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지, 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소그룹원들에게 풍성히 나눠줄 때, 그때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들, 또한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낮아짐, 주님 앞에서 엎드려짐, 우리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 이제 1월 1일이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 1독. 근데 저는 성경 1독보다 더 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말씀 한 챕터를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세요. 그냥 이렇게 숙제처럼 A부터 Z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는 고린도 후서를 읽겠다, 잠언을 읽겠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자매가 저에게 이제 아주 좋은 어록을 선물로 줬는데, 목사님, 성경책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마음은 깨끗해지고,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 또 그러한 찌꺼기들로 가득한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화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은혜의 3가지 방편,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이 있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나의 자세를 온전히 낮추며, 또 반대의 모습으로는 내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경청하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화되는 2번째, 이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났고, 또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렸을 때, 이거는 범상치 않은 분의 목소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 로드라는 그 단어,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 근데 아마도 그의 자세나 또 그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이 주는 아마도 정말로 주인과 종의 관계, 혹은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로서의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사울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이단 사이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 정말 악성 종양가다 같은 그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애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품고 가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핍박했던, 내가 그렇게 혐오했던,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진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나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에 이러한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혔으며 그러한 나의 열심들과 그러한 그 사람들을 피해줬던 것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혼란스러웠겠고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정오의 태양이 내려지는 그 도로 한복판에 그에게 찾아오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살아계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셨죠. 분명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던 그가, 실패했던 메시아였던 그가, 저 변방 나사렛에 아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그 광명한 빛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반해서 같이 온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런 말씀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이후에 그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회심의 패턴, 구원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엎드려졌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신 그분을 만남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통해 관계가 다시 정립됨을 통해 그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또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옥에 갇혀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또 제자들을 잡기 위해 그렇게 혈안했던 사람이 반대로 자기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혈혈단신, 호롤단신 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그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울과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이지만 이 대답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리이까? 사실 원어는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내게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잠깐 그냥 얘기하고 좀 잘 좀 해주세요. 얘기하고 저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신주단지에 다시 모셔놓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그러한 열심을, 그러한 방향성을, 관계의 재정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영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도행전 9장 6절에 추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도 없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글로 번역된 킹 제임스 흠정역 한번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발견하면 저는 막 소름 끼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시죠? 예. 사실 이거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방향성이 조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앞길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사실 그의 열심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심과 그의 그 특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직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빛, 참 빛을 본 자로서 그 빛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적 양식과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주께 더욱 가까이 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그는 분명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청년고 지체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 1월 1일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고 라이프캐쳐 지체들이 이러한 첫 자세,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던, 내가 그리스도께 엎드렸던 그 자세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끈끈해지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세상 것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신 그분을 누리며 생명의 주시되신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캐쳐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